같이 인사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네,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네, 찬송이 가득 찼습니다. 네, 지난 2000년에 작고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80세 되던 2001년에 구술로 자서전을 남기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구술 자서전의 제목은 나의 감사입니다. 서문에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가슴에 사무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몇 번이고 말해도 부족한 감사합니다가 나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자서전은 제목도 나의 감사이고 또 이 책은 다해서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장의 소제목도 감사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읊어봐도 한편의 아름다운 노래 찬양시가 됩니다. 나의 나됨을 감사합니다.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젊은 날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견문을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니 감사합니다. 세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숨 걸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운 얼굴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어린 시절에 자신이 그 신앙과 배움의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태어난 곳은 평안남도 갈리라고 하는데요, 아주 시골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시골 벽지에 있는 농촌 마을이었는데 그곳에는 학교도 없고 또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 벽지에 누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며 누가 학교를 세우겠습니까? 놀랍게도 미국 선교사인 세무엘 마펫, 우리말로 마포 삼열 선교사님, 아주 놀라우신 분인데 이분이 그 마을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정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그 벽지에서 소학교를 다녀서 이제 대학에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어린 시절 다닌 교회와 학교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원하면 갈 수 있는 곳이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꿈도 꿀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또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만났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을 만나셨나요?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하나님 만나주셨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사모님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13살 때 3살 연상의 아내와 결혼하였습니다.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네, 근데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굉장히 검소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평양 숭실대학을 다닐 때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는데 한 목사님 사모님은 이제 집에만 들어오면 치마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목사님이 민망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복이 한 벌밖에 없어서 그게 아껴 입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내 아내가 이렇게 검소하고 또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목회 생활을 하였지만은 넉넉한 삶을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의 일생을 돌아보면은 자신의 꿈이 좌절된 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경직 목사님도 이제 미국에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엠포리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3년간 공부하고 이제 꿈에 불어서 예일 대학에 가서 교회서로 박사 공부를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폐결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3년간 요양을 하여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병든 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병이 나오면 내가 돌아가서 고국에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꺾게 된 것이죠. 근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를 악하게 하신 것도 약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목사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목회자가 아니라 학교에서 교사로 가르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미국에서 공부하신 한 목사님을 아주 이염인물로 간주하여서 그에게 교사 자격을 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이제 신의주교에서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여 목회사에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원하지 않았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목사님은 그 시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삼으시려고 내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 목사님의 자서전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줍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6년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라보니까 정말 바쁘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그 흔적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큰 찬송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오미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1장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시어머니인데 이제 4장을 보게 되면은 시할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나오미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룻기는 시작과 끝이 전혀 다른 반전 드라마이고 또 역전 드라마입니다. 룻기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장례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슬픈 장례식으로 이 가정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누가 이 가정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이 가정의 내일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룻과 보아스의 기쁜 결혼식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가 결혼하게 하여 주셨고 이 가정에 다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끊어질 줄 알았던 이 가정의 계보가 다시 이어지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서강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피엔딩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나오미가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미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자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오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의 제목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나오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내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아멘. 지난 주간에 부목사님들과 제가 총회교육부에서 주관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한국교회 미래 지도 그리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의 현실을 바르게 진단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분의 강사가 나와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강조했고요. 또 청년과 또 장년 세대, 노년 세대에 대한 교육을 잘해야 된다는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된다. 한국교회는 나무만 보고 있는데 숲을 내다봐야 된다. 내일을 바라봐야 된다. 이러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상을 함께 보아야 내일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좋은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남았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현재만 볼 것이 아니라 넓게 보아야 된다, 멀리 내다봐야 된다는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미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처음에 자신의 그 현재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만 바라보았습니다.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또 자신을 반기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을 보게 되면 며느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우리 가정이 이제 이렇게 무너졌으니 이제 내 곁을 떠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나오미는 자신을 반기는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무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신앙의 눈을 가지고서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진단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그는 바라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만 보고 숲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그 며느리 누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었을 때 마을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 가정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입술이 아니라 마을 장로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마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하여서 이 가정을 어떻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엘과 레아와의 가정같이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이 되게 하시겠다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하여서 이 가정에 상속자를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다말을 통하여서 이끌어간 새로운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스라엘 가문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라헬과 레아가 어떤 여인들이죠? 대단한 여인들입니다. 자신의 그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주 애썼던 신앙의 여인들이 바로 이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낳았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다말은 어떤 여인이죠? 다말은 야곱의 넷째 아들의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 크게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는 형사 칠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 시동생이 이 형수를 책임지는 제도가 바로 이 고대 이스라엘에 좋은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이제 다말이 결혼하였습니다. 첫째 아들 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과 결혼하였는데 둘째 아들도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겁이 들었습니다. 셋째 아들과 결혼시키면 또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결혼을 시키지 않냐고 결혼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다말이 보니까 속이 터집니다. 이제 셋째 아들이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나에게 그 셋째 아들 나에게 신랑으로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다말이 큰 계획을 꾸미게 되죠. 시아버지 이제 유다가 사냥을 나갔을 때 그를 유혹하여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다말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신 것이죠. 다말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면 참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를 잇기 위해서 애썼던 그 다말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것을 의롭게 여기셔서 다말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을의 장로들과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하였습니다. 이 가정은 레와 라헬의 가정같이 될 것이다. 이 가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다말의 아들과 같이 이스라엘 가업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이 가정을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비로소 나무를 향하였던 자신의 시선을 돌려서 숲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게 되면은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물로 된 포도주 있지 않습니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 된 그것을 맛보고서 어떻게 주인을 찬양하였습니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보통 결혼잔치 집에 가게 되면 처음엔 좋은 것이 나오고 나중에는 나쁜 것이 나오는데, 이 가정은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둬서 사람들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 우리 모두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아직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셨구나 하면서 감격적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기업,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읽었던 한경유 목사님의 그 구술 자서전을 보게 되면 한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게 은혜를 줬던 많은 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한경주 목사님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목사님이 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윤치호 선생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치호 선생님이 한경주 목사님에게 거금 100원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는군요. 네, 아마 1920년대 100원은 굉장히 큰 거금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한 목사님이 윤치호 선생님, 제가 이 돈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윤치호 선생님이 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거 갚지 말라고,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평생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서 이 고원사업, 구제사업, 사회봉사사업을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생일 때 참 귀한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약 나오미가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대하는 것처럼 나오미가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보내신 좋은 사랑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의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마을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룻을 이렇게 소개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에게 룻은 어떠한 존재이죠? 룻기 1장 21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참으로 비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텅 비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사가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을 만나서 나오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라졌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룻을 통해서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 룻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시어머니의 후견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홀로 나가서 거친 남정들이 있는 그 밭에서 이삭 죽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보아스의 신부가 되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바람대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품에 사랑하는 아들 오벳을 안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사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경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지 못하여서 100세, 90세까지 고민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내게 주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어머니 한나도 아들을 낳지 못하여서 그의 가정에서 둘째 아내 분이나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나오미도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우리 가정이 끊기는구나, 우리 가정은 내 대의로서 끊기는구나 하면서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귀한 며느리가 아들 낳아서 내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룻이 얼마나 귀한 며느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며느리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이죠. 부족함이 없는 숫자입니다. 일곱 아들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며느리 룻은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부가 바로 내 며느리라고 마을 사람들이 룻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룻을 만나도록 이 나오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오미가 룻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룻을 만났겠습니까? 자식 살던 마을에 정말 견딜 수 없는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나오미와 그의 가정은 견딜 수가 없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일곱 며느리보다 귀한,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룻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숲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룻을 만날 수 있도록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노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룻과 같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룻과 보아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작을 수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룻과 보아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네, 다행히 제 아내는 없군요. 또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룻과 보아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룻과 보아스, 또 나오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께서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가야, 너는 정말로 나에게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꼭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큰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오미는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그의 가정에 주신 놀라운 비전과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되듯이 우리의 육신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니부이스의 아버지는 팔다리가 없는 아들을 낳아서 키울 때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하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완벽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항상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수종하여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이방 민족의 땅에서 살아가질 않았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사랑하는 남편과 또 사랑하는 두 아들을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며느리와 함께 자신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며느리와 자신만 돌아왔으니 어떻게 이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담은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나오미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며느리 룻이 따라올 때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 며느리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의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룻은 어떠한 여인이죠?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룻기 전체를 통해서 룻을 항상 한결같이 소개하는 말투가 뭔지 아십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을 때 룻을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보아스의 하인들은 보아스를 향해서 룻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아스의 장로들에게 룻을 소개할 때에도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룻을 소개할 때도 룻을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도 보아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눈으로 보게 되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아니라 또 이스라엘 가업을 이을 수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여인이 바로 이 룻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였습니다. 본문 13절은 나오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것처럼 룻의 태를 열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 되는 아들 오벳을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여 주셨고 나오미의 그 가정이 이 무너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보를 잇는 귀한 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이지만은 룻의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오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 백성이 되기를 원할 때 이렇게 거룩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과 가정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혹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와 앞날을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에 주님의 그 축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오미의 그 찬송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그 성탄의 은혜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송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